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한 절씩 읽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2장 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구속사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붙들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사를 알기 위해서는 4가지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4가지 시점. 처음에는 그 다음 창조, 구속, 그 다음에 창조의 완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다시 창조, 타락, 구속, 창조의 완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지음을 받은, 요거를 피조물이라 그래요.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합의를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본문 26절을, 1장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있으라 말씀으로 만드셨을 뿐인데, 근데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한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분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거야말로 특별한 것이에요. 사람의 사람다움이고 사람이 부여받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라는 말하고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말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구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형상이라는 말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2대 3입니다. 남자 둘, 여자 셋, 2대 3인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는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아무리 많아도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요건 똑같아요. 요건 똑같아요. 세아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게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부여받은 사람이 받은 영광이에요. 아름다움이고 사람의 사람다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새롭게 구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했더니 의, 거룩, 지식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약의 두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 거룩, 참된 지식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의, 거룩, 참된 지식. 자, 뭐가 있었다고요? 처음에 의, 그 다음 거룩, 그 다음 참된 지식.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원의라 그래요. 원래의 의.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의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의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겁니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처음에 참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괜찮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받아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람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사람도 좋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어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실천할 줄 아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지식과 의와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분되는 사람의 특별한 부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셨냐면은 28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을 조금 준 게 아니고 복을 많이 주신 겁니다. 복을 막 퍼부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싫어하는데 그 복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다 하고 해서 그 복을 받아내고 싶어 하는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복을 막 주고 싶어 하세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복을 퍼부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져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 원하셨던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건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건물, 장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주권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리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네가 다스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자리에, 누구의 자리에 세운 거예요? 왕의 자리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대리왕, 대리 통치자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하지요.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지멋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이 콧구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지어진 그 모습에 대해서 또 말해주는 게 이 본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몸이에요. 몸, 육체.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육체와 영혼.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몸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몸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영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자, 내 몸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뭘까요?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살아오셔서 다행인데, 살아오셔서 다행인데, 보통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린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막 싸울 수도 있고, 이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좋아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지만 언젠간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날이 옵니다. 떠날 날, 죽는 날이 오는데 이 사람의 죽음의 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90편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돌아가라 이 말이 이제 그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이제 그만 살아라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고, 굉장히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양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굉장히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또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덮기를 원하셨어요. 가득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에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두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세상을 꿈꾸셨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창조의 영광입니다. 창조세계, 피조세계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또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 세안이한테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 물어봤더니 EBS를 사랑한대요. EBS에서 만화 영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솔직하게 우리 세안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면 그런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충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필요가 뭐냐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셨던 이 세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거듭나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듭나고 회심하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한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교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나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막 보태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뭐 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김세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우린 지금 그 창조의 목적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몇몇 사람 들어오는 것 정도를 꿈꾸는 게 아니고 온 지구상에
모든 종족의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서도 거듭나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뭐 봤어요? 창조의 영광을 생각해 봤잖아요. 사람 창조. 특별히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봤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각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는 우리도 뭘 꿈꿔야 하는 것인지, 뭘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창조의 영광과 대구 주사랑교회가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도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